이 시간 찬송가 483장 너 예수께 조용히 나가 같이 찬양하시겠습니다. 찬송가 483장입니다. 같이 찬양하시겠습니다. 너 예수께 조용히 나가 내 모든 짐 내려놓고 주 십자가 사랑을 믿어 죄 사함을 너 받으라. 주 예수께 조용히 나가 내 마음을 쏟아놓으라. 늘 은밀히 보시는 주님 그 은혜를 베푸시리. 주 예수의 은혜를 입어 내 슬픔이 없어지리. 내 이웃을 늘 사랑하여 너 받은 것 거저주라. 주 예수께 조용히 나가 내 마음을 쏟아놓으라. 늘 은밀히 보시는 주님 그 은혜를 베푸시리. 주 예수를 친구로 삼아 늘 내 옆에 모시어라. 그 영원한 생명샘물에 내 마른 목 죽이어라. 주 예수께 조용히 나가 내 마음을 쏟아놓으라. 늘 은밀히 보시는 주님 그 은혜를 베푸시리. 너 주님과 사귀어 살면 새 생명이 넘치리라. 주 예수를 찾는 이 앞에 참밝은 빛 비추어라. 주 예수께 조용히 나가 내 마음을 쏟아놓으라. 늘 은밀히 보시는 주님 그 은혜를 베푸시리. 이 시간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이 새벽에 저희들을 불러주시고 하나님 앞에 나와 간절히 기도할 수 있도록 은혜 주심을 감사합니다.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라고 말씀하셨사온데, 하나님 우리가 기도시는 죄를 범치 않게 도와주시옵시고 날마다 깨어 기도할 때 하늘문이 열리게 도와주시옵시고 영적 싸움에 승리하게 도와주시옵시고 하나님의 영광을 선포할 수 있도록 우리를 붙들어 주시옵소서.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을 듣기 원합니다. 깨닫는 은혜가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나이다. 아멘. 우리 하나님의 말씀 열왕기하 19장 14절에서 20절 말씀 보겠습니다. 열왕기하 19장 14절에서 20절 말씀 우리 다 같이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열왕기하 19장 14절에서 20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히스기야가 사자의 손에서 편지를 받아보고 여호와의 전에 올라가서 그 편지를 여호와 앞에 펴놓고
그 앞에서 기도하여 가로되 그룹들의 위에 계신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여 주는 천하 만국의 홀로 하나님이시라. 주께서 천지를 조성하셨나이다. 여호와여 귀를 기울여 들으소서. 여호와여 눈을 떠서 보시옵소서. 산헤립이 사신 하나님을 회방하러 보낸 말을 들으시옵소서. 여호와여 아수르 열 왕이 과연 열방과 그 땅을 황폐케 하고 또 그 신들을 불에 던졌사오니 이는 저희가 신이 아니요 사람의 손으로 지은 것 곧 나무와 돌뿐이므로 멸하였나이다. 우리 하나님 여호와여 원컨대 이제 우리를 그 손에서 구원하옵소서. 그리하시면 천하 만국이 주 여호와는 홀로 하나님이신 줄 알리이다 하니라. 아모스의 아들 이사야가 히스기야에게 기별하여 가로되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이 내가 아수르 왕 산헤립 가닥에 내게 기도하는 것을 내가 들었노라 하셨나이다. 아멘. 위기를 극복하는 기도의 능력, 위기를 극복하는 기도의 능력이란 제목으로 같이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오늘 열왕기하 19장에서는 남유다의 수도 예루살렘이 아수르에 의해서 이제 포위를 당하게 되죠. 그래서 아수르 왕이 공격하는데 이때 이제 유다 왕 히스기야가 하나님께 기도해서 이 위기를 넘기는 승리하는 내용이 19장에 나와 있죠. 우리가 이미 살펴본 대로 북이스라엘은 아수르에 의해서 기원전 722년에 멸망을 당합니다. 그때 이제 북이스라엘의 왕이 호세아였죠. 자, 그런데 이어서 이 아수르가 남유다도 쳤는데 남유다는 아수르의 공격을 막아냈습니다. 만약 그때 남유다도 막아내지 못했으면 북쪽과 남쪽 둘 다 아수르에서 멸망을 당했겠죠. 자, 그런데 남유다는 아수르의 공격을 막아내요. 그 비결이 어디에 있었는가? 북이스라엘의 마지막 왕 호세아는 아수르가 공격했을 때 누구를 의지했느냐? 바로 애굽 왕 소를 의지합니다. 결과 이 나라는 망하고 백성들은 이 아수르에서 뿔뿔이 흩어지게 되는데 반대로 남유다의 히스기야 왕은 아수르가 공격해 왔을 때 하나님을 의지합니다. 여기에 차이가 있는 거죠. 북이스라엘의 호세아는 애굽을 의지했다가 멸망했고 남유다의 히스기야 왕은 하나님을 의지해서 승리합니다. 자, 여기서 우리는 이 믿음이 얼마나 중요한 것인가, 우리가 하나님을 의지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 것인가를 깨닫게 됩니다. 오늘 히스기야는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합니다. 오늘 말씀처럼 14절에 보면 히스기야가 사자의 손에서 편지를 받아보고, 자, 무슨 편지를 받아봤느냐? 아수르 왕이 이스라엘을 모욕하는, 그리고 하나님을 모욕하는 내용의 편지를 씁니다. 거기에 보면은 아수르가 주변에 있는 많은 나라들의 신들을 무너뜨렸다. 그 나라를 다 정복하고 다 내 땅으로 만들었다. 그러니까 너희 하나님 여호와도 별 수 없으니까 우리한테 항복하라고, 이렇게 이제 비난하는 내용을 쓰게 되죠. 자, 이것을 이 편지를 그대로 하나님 앞에 펴놓고 히스기야가 기도합니다. 그 앞에서 기도하여 가로되 그룹들의 위에 계신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여 주는 천하 만국의 홀로 하나님이시라. 주께서 천지를 조성하셨나이다. 자, 오늘 히스기야의 기도에 능력이 있는 이유가 무엇이냐? 자,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인정했다라는 것이죠. 곧 하나님께서 천지의 창조주이심을 바로 인정하고 고백했다라는 것이죠. 그러면서 여호와여 귀를 기울여 들으소서. 여호와여 눈을 떠서 보시옵소서. 산헤립은 아수르의 왕이죠. 사신 하나님을 회방하러 보낸 말을 들으시옵소서. 여호와여 아수르 열왕이 과연 그 열방과 그 땅을 황폐케 하고 또 그 신들을 불에 던졌사오니 이는 저희가 신이 아니요 사람의 손으로 지은 것 곧 나무와 돌들 뿐이므로 멸하였나이다. 히스기야 왕은 아수르 왕이 주변에 있는 나라들을 굴복시키고 그 땅을 황폐시킨 것을 인정을 합니다. 그러나 그들이 섬기던 신을 불태운 것은 그들이
창조주가 아니라 사람의 손으로 만들어진 나무와 돌이기 때문에 그들은 멸망당할 수 없습니다. 멸망당할 수밖에 없습니다. 이렇게 고백하는 거죠. 그러나 하나님 여호와여, 원컨대 이제 우리를 그 손에서 구원하옵소서. 그리하시면 천하만국이 주 여호와로 홀로 하나님이신 줄 알리이다 하니라. 자, 주변이 멸망한 이유는 그들이 우상을 섬겼기 때문에 그렇고, 우리 하나님은 살아계신 하나님이요 창조주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결코 우리를 적의 손에 넘기지 않을 것을 믿습니다. 이렇게 고백하는 기도였던 것이죠. 자, 하나님께서 얼마나 기뻐하셨겠습니까? 이 히스기야의 진실된 기도, 마음을 다한 기도를 하나님께서 받으시죠. 그래서 누구를 통해서 위로하시냐? 아모스 아들 이사야 선지자에게 말씀을 주십니다. 그래서 히스기야에게 기별하여 가로되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이 내가 아수르 왕 사네립 까닭에 내게 기도하는 것을 내가 들었노라 하셨나이다. 자, 하나님은 들으신 하나님이십니다. 사네립이 이스라엘 백성을 또 하나님을 모욕한 것을 들으셨고, 히스기야 왕이 기도한 것을 들으셨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히스기야 왕의 기도를 들으시고, 그리고 이 아수르 왕 이 사네립을 치시게 되는데, 기도의 힘은 이와 같습니다. 기도의 힘은 바로 아수르의 공격을 2번이나 막아냈어요. 첫 번째는 7절에 보면은 내가 한 영을 저희 속에 두어 저로 풍문을 듣고 그 본국으로 돌아가게 하고 또 그 본국으로 저로 칼에 죽게 하리라 하셨느니라. 사네립의 이 장군 랍사게라는 사람이 와서 이스라엘을 모욕했다가 그가 이제 한 풍문을 듣고 돌아가게 되죠. 그 다음에 두 번째로 35절에 보면은 이 밤에 여호와의 사자가 나와서 아수르 진에서 군사 18만 5천을 친지라. 아침에 일찍 일어나 보니 다 송장이 되었더라. 여기 보면은 아수르 군대 18만 5천 명이 하룻밤 사이에 죽어서 시체가 된 것을 보게 됩니다. 만약 유다가 이 18만 5천 명을 대적해서 싸우려고 했으면 최소한 그 정도 병력은 있어야 되겠죠. 그런데 지금 유다는 그런 군사도 없었고 장비도 없었어요. 오직 기도합니다. 기도했더니 칼 하나 쓰지 않고 적을 다 섬멸시켰다는 것이죠. 또 아수르 왕도 고국으로 돌아갔다가 거기서 신하들이 바로 그를 쳐서 죽이게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이루어진 것이죠. 이걸 볼 때 우리는 세상의 물리적 힘과 권세보다 더 강한 것이 바로 기도라는 힌트를 얻게 됩니다. 기도가 이만큼 강력한 힘이 있다는 것이죠. 이 기도의 힘을 사용하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길 축복합니다. 기도할 때 하나님은 어떻게 일하시는가? 오늘 7절에 보면은 내가 한 영을 저희 속에 두어, 자, 천사를 보내겠다라는 거죠. 또 35절에도 보면은 이 밤에 여호와의 사자가 나와서, 하나님의 천사가 나와서 18만 5천 명을 쳐서 죽이는 내용이 나옵니다. 하나님께서는 바로 천사를 통해서 일하시게 되는데, 천사는 영의 세계에서 활동하며 육의 세계를 정복합니다. 그 비근한 예로 북이스라엘에 엘리사가 살아있는 동안에 아람이 이스라엘을 공격하지 못합니다. 왜냐하면 엘리사가 영적으로 적이 어디에 매복해 있는지 다 알고 있었어요. 그러니까 아람 군대가 아무리 공격하려고 해도 이미리 알고 있으니까 공격을 하지 못했던 거죠. 또 아람 군대가 엘리사를 잡으러 왔을 때 바로 엘리사가 살고 있던 그 산에 불말과 불병거가 가득 찼었죠. 그래서 이제 이 아람 군대를 사마리아 성으로 포위해서 잡게 되는데, 자, 이 모든 활동은 바로 영적인 활동에서 결정났다라는 거예요. 영적 세계에서 승리하니까 육적 세계가 굴복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육의 세계를 지배하는 것이 바로 영의 세계예요. 우리는 영의 세계 속으로 들어가야 됩니다. 스가랴서 4장 6절에 보면은 그가 내게 일러 가로되 여호와께서 스룹바벨에게 하신 말씀이 이러하니라. 만군의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이는 힘으로 되지 아니하며 능으로 되지 아니하고 오직 나의 신으로 되느니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포로로
잡혀갔던 이스라엘 백성이 다시 귀환해서 이 하나님의 성전을 짓는데 중간에 이 회방이 있어서 이 성전 건축이 중단됩니다. 이때 이 스가랴 선자가 이스라엘 백성에게 한 예언한 하나님의 말씀이죠. 이 성전 건축은 어떤 세상의 권력자의 힘으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으로 이루어진다는 것이죠. 우리는 하나님의 일하심을 기대해야 될 줄을 믿습니다. 하나님이 일하시면 거기에 방해할 자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기도하는 자는 영의 세계를 움직입니다. 영의 세계에서 이기면 육의 세계의 문제들이 풀려지게 되는 것이죠. 이것이 바로 성경의 원리입니다. 북이스라엘의 호세아는 이 사실을 몰랐어요. 그래서 아수르가 공격했을 때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 눈에 보이는 힘 있다고 자부하는 애굽을 의지했다가 망하게 됩니다. 호세아는 세상의 힘을 또 다른 세상의 힘으로 해결하려다가 망한 것이죠. 그러나 남유다의 히스기야는 아수르가 공격했을 때 눈에 보이지 않지만 하나님을 의지합니다. 그래서 그가 기도했을 때 하나님께서 천사를 보내셔서 적군을 다 시체로 만들어 버리셨던 것이죠. 자, 우리가 여기서 잘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기도하는 자가 하나님을 움직이며 하나님을 움직이는 자가 승리한다는 사실이죠. 그래서 우리가 위기를 만났을 때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내 인간적인 생각이나 세상 방법을 내려놓고 기도의 자리에 가서 하나님께 기도하는 사람이 지혜로운 사람이에요. 세상을 이기는 힘은 내 인간적인 지혜나 세상의 배경에 있지 않습니다. 오직 하나님께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도 이 땅에 육체로 계시는 동안에 무엇으로 승리하셨느냐? 기도로 승리하셨어요. 마가복음 1장 35절에 보면은 새벽 오히려 미명에 예수께서 일어나 나가 한적한 곳으로 가사 거기서 기도하시더니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새벽에 하나님께 나 간절히 기도했어요. 또 마가복음 6장 46절에 보면은 무리를 작별하신 후에 기도하러 산으로 가시다. 자, 저녁 때도 기도하셨어요. 밤이 맞도록 기도하시고 예수님의 3년의 공생애는 거의 기도의 삶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 기도를 통해서 예수님은 많은 이적을 행하시고 많은 영혼들을 구원하게 되죠. 반대로 이 제자들이 문제를 해결하지 못한 원인은 기도하지 않았기 때문이라고 지적하고 계시죠. 마가복음 9장에 보면은 이 간질병에 걸린 아들을 둔 아버지의 이야기가 나오죠. 이 귀신이 어려서부터 불에도 던지고 물에도 던지고 이 아이를 죽이려고 하는데 이 귀신을 못 쫓아내는 거예요. 제자들이 와서 예수님의 제자들이 와서 아무리 귀신을 쫓아내도 안 나가는 거예요. 예수님이 오셔서 한 번에 이 귀신을 쫓아내시니까 나중에 몰래 이 예수님과 같이 있을 때 제자들이 물어보죠. 주님, 왜 우리는 귀신을 쫓아내지 못했습니까? 그래서 예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은 기도 외에는 다른 것으로는 이런 유가 나갈 수 없느니라 이렇게 말씀하시죠. 그러니까 예수님은 하셨는데 왜 제자들은 못했느냐? 예수님은 기도하셨고 제자들은 기도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렇다고 말씀하고 있죠. 하나님은 기도하는 사람에게 역사하십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남겨두신 연약한 제자들에게 주신 최고의 무기는 무엇입니까? 바로 기도입니다. 요한복음 16장 24절에 보면은 지금까지는 너희가 내 이름으로 아무것도 구하지 아니하였으나 구하라 그리하면 받으리니 너희 기쁨이 충만하리라. 예수님을 만나기 전까지 이들은 기도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을 만나고 나서 예수님께서 바로 내 이름으로 무엇이든지 구하면 응답 받을 것이다. 그리고 너희 기쁨이 충만할 것이다. 이렇게 말씀해 주시죠. 우리 교회 다니는 성도의 정체성이 무엇입니까? 성도는 기도하는 사람입니다. 왜냐하면 성경에서 교회는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라고 말씀하고 있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성전을 정화시키시면서 내 집은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다 이렇게 말씀하시죠. 기도하는 집에 살고 있는 사람은 바로 어떤 사람이냐? 기도하는 사람이 되어야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기도는 바로 강력한 힘이 있습니다. 실질적으로 이 땅에 물리적 힘까지 가지고 있어요. 예를 들어 초대교회 때 베드로가 복음을 전하다가 옥에 갇힙니다. 이 다음날 죽음에 넘겨주길 위기에 있어요. 이때 온 교회가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합니다.
그때 어떤 역사가 일어나느냐? 바로 베드로를 묶고 있던 그 착고, 쇠로 된 이 착고가 풀어집니다. 그리고 문이 열려요. 감옥 문이 열리면서, 문이 무려 3개나 있었는데 다 열리면서 이 감옥에서 빠져나오게 됩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이 인도했던 천사는 사라져 버리게 되죠. 자, 기도의 능력이 바로 여기 있습니다. 기도할 때 하나님이 일하시는데 하나님께서는 능력 있는 천사를 통해서 일하신다라는 거예요. 자, 천사가 한 번 내리쳤더니 18만 5천 명이 죽었어요. 엄청난 힘이죠. 우리는 전능하신 하나님의 능력을 의지할 때 아무리 불가능한 일이라도 바로 가능하게 된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 사실을 믿을 때 우리는 담대한 믿음을 가지게 되고, 그리고 세상과 맞서 싸울 수 있는 그런 이 담대함을 갖게 되는 거죠. 이 세상 임금인 마귀에게 맞서 싸워 이기려면 우리는 반드시 하나님의 힘을 의지해야 됩니다. 그 힘을 의지하는 방법이 바로 기도라는 것이죠. 오늘 히스기야가 기도로 정말 이 불가능한 이 전쟁에서 승리했던 것처럼 우리 모두도 기도로 우리에게 닥친 불가능한 이 위기를 이기고 극복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 우리에게 말씀하여 주심을 감사합니다. 하나님, 기도에 실질적인 능력이 있음을 우리가 기억하게 도와주시옵시고, 기도로서 이 산헤립의 모든 강력한 군대를 물리친 히스기야를 우리가 기억하게 도와주시옵소서. 지금 이 땅 가운데 정말 우리 앞에 보이지 않고 너무나도 암울한 환경일지라도 하나님 의지해서 기도하게 도와주시옵시고, 이 어려운 환경을 이길 수 있는 능력이 충만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그라여 살아계신 하나님을 나타나게 도와주시옵시고 하나님의 영광을 모든 사람들이 알게 도와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나이다. 아멘. 오늘 말씀 기억하시면서 하나님, 나에게 믿음을 주시옵시고 기도하는 사람이 될 수 있도록 도와달라고, 그리하여 내 앞에 닥친 여러 가지 어려운 문제들을 이길 수 있도록, 승리할 수 있도록 도와달라고 우리 이 시간 자신을 위해서 기도하시고, 그리고 가족과 교회와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코로나 바이러스의 종식을 위해서 우리 이 시간 합심해서 간절히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